예레미야 45장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이 흔치 않은데, 오늘 말씀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또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상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 그러니까 애굽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런 말씀, 또 그런 이야기라면, 오늘 이 45장은 다시 그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드기야 왕을 지나서 애굽에 내려간 그 이야기까지가 예레미야의 어떤 시간상, 역사상 이야기의 마지막이라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또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데, 이 바룩이 누군가 하면은 예레미야의 친구이기도 하고 시종이기도 하고, 또 20년이 넘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마지막에는 애굽에 같이 붙잡혀 가서 거기서 순교했다는, 예레미야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죠. 필사라기보다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 거의 대부분을 받아 기록한 사람이 바룩이고, 때로는 성전에 가서 불러주고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기도 했던, 늘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고,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이제 그 훌륭한 일을 또 감당하는 에스라가 나오죠. 학사 에스라. 그 에스라의 스승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호야김 왕의 4년째 되는 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네가는 바룩을 이야기하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바룩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더했다. 고통의 슬픔을 더해서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 이걸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편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에게 주시는 말이다. 그러니까 45장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바룩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말과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레미야와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게 뭐냐? 고통만, 고생만, 슬픔과 탄식만 더해지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라고 좀 불평하는, 불만 섞인 그런
이 말을 토로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어쩌면 이 바룩의 슬픔과 고통은 예레미야가 겪은 슬픔과 고통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은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중간에 있는 예레미야나 바룩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펐던 것입니다.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렇게 하겠다.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너를 위한 큰 일, 그런 것 찾는 걸 그만두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난을 내릴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노량물은 전리품이죠.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적군이 남기고 간 그런 물자나 물건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거두어들이 이 노량물이죠. 너의 생명을, 너의 목숨을 노량물 거두듯이 그렇게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겠죠. 사람이란 때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바룩에게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생명을 내가 돌봐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지만 너만은 내가 보호하고 어디로 가든지 목숨만은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바룩은 큰 일을, 어떤 성공적인 일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가 부자가 되고 영예를 얻기를 원하느냐? 높아지지는 못할지라도 안전할 것이다. 네가 큰 일은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얻지 못할지라도 너의 목숨만은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마 하는 얘기입니다. 바룩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레미야를 도와서 성경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신단 말입니까? 바룩, 그 이름은 축복받은 자였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바룩아, 너는 예레미야와 같이 온 세상에 나의 말을 전하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세상적인 어떤 성공, 그런 큰 일을 찾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큰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큰 일인데 아마 그때 당시 바룩 자신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볼 때에 큰 일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게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히는 자들만 있고, 바룩아, 네가 큰 일을 찾느냐? 네가 지금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큰 일이다. 네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마라. 네가 선지자와 같이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재난을 당한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탄식하느냐?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마라.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의 목숨을 지켜주리라. 예루살렘과 온 열방에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너의 목숨은 내가 건져주겠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가 노성병이 되어서 너를 미워하는 자, 너의 원수, 너의 대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노수로 만든 성벽이 될 것이다.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역시 그의 친구였던 바룩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가치 없는 일이 아니다. 나를 위한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내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일을 맡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꼭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뭔가 교회와 관련된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 드리고 찬송하고 그것만 주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희생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나 일상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일상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이 비록 바룩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 마지막에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땅에서는 그리 큰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바울만 놓고 보더라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그리 썩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은 마지막에 보면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디모데야 참 외롭다. 너밖에 없다. 너라도 빨리 와다오 하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종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그리 썩 좋은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4절의 말씀,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성전을 세워주셨고 성벽,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싸고 성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성벽과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고 불태우시고 또 성벽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영원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도 하늘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영원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할 때에 그것을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리시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 안에서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애굽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을 얻으려고 할 때에 애굽도 망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애굽도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통해 평안을 얻고자 할 때에 그것도 무너뜨리겠다. 너희에게 성전이 있다고 영원히 평안할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으면서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그 성전 헐어버리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야, 성전은 영원히 의지할 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웠던 성전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성벽,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 난공불락의 요새, 그것도 무너뜨려 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성벽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안심한다면 그것도 무너뜨려 버리겠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헐고 뽑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심고 다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우고 심고 헐고 무너뜨리는 그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겠다. 반면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내가 다시 심고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이제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뽑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고 다시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뽑아버리고 헐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